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이 한층 이렇게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인 곳에는 그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장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도 사장님이 있고 중력들이 있어서 그 회사를 이끌어 갑니다. 이들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이 잘 되기도 하고 그 그룹이 잘못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그리고 부서장들도 있고 목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 교회는 그 당시 상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말씀으로 이제 이 베드로 전서의 강해를 마치려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빼먹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젊은 자들아 하면서 이제 교회의 젊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음에 기회가 돼서 보내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러주실 때는요, 제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색스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물론 제가 운전하죠. 항상 제가 섬기는 자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지난 4년 동안을 이 색스폰으로 연습을 하면서 갈고 닦았는데 언제 무대에 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요, 일주일에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69에 대해서 제가 이거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 그때 이게 사실 이거 악기를 새로 배운다는 게 어렵잖아. 그렇지만은 제가 이거 늦지 않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또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라도 늦지 않다는 거를 내 스스로에게도 보여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거를 좀 꼭 해서 해야겠다 하고 이제 한 4년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연습을 많이 하고 트롯, 여러분 좋아하시는 트롯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래서 트롯도 하고 세상 노래도 이제 이게 왜냐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왔는데 언제 할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못 모를 때는 이거 조금 하고 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연습하고 배우고 잘하는 분들의 그 연주가 귀에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아직까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무대에 선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너뛰었던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로들에게 어떤 사역이 맡겨졌는가. 둘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떤 자세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장로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대부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로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로인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한 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장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등 섬기는 분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장로가 이제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안수 집사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장로님이 사역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라면 장로가 아닌 우리들도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장로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일일까요? 그것도 맞다고 여기 재정을 이제 재정으로 섬기는 혜원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에게 찾아내어서 누가 그렇게 빠지는지 찾아내서 야단치는 일일까요? 그것도 일부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로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섬기는 일.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5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다. 여러분, 장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성도입니다. 자, 양무리를 치는 일, 어떻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 감이 잘 잡히세요? 감이 잘 안 잡힐 거야. 왜냐하면 양무리를 쳐봤어야지. 쳐봤어야 어떻게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치는 목동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목동이 양을 치며 하는 일이 바로 장로님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 목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될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이제 알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산지가 많고 토질 때문에요 비가 온 후에는 산과 들에는
풀이 파릇파릇하고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비가 먹고 나면은요, 얼마 되지 않으면 모든 산과 들에서 파릇파릇했던 것들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양들이 먹을 풀을 찾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요,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에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한 주일, 또 어떤 때는 2주일 집을 떠나 멀리까지 가야 하기도 합니다.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풀을 이제 양들이 먹도록 한 후에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 갑니다. 새로운 목초지에 이 목자가 양들을 이제 데리고 가면 먼저 그곳에 목자는 그곳에서 독초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뱀이 있는지, 또 양들이 빠질 웅덩이가 있지 않은지도 살펴서 안전할 때에 양들이 풀을 거기서 뜯어 먹고 쉬도록 합니다. 자, 어떤 양은요, 다른 양과 달리 잘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목자는 이런 양에게 더 많은 관심을 베풀고 잘 따라오는가 따라오지 않는가 특별한 관심을 주고 살핍니다. 그래서요, 그 양이 다른 양들로부터 낙오하지 않도록 돌보아 줍니다. 때로 그런 양이 길을 잃고 다른 양으로부터 이렇게 무리로부터 낙오가 되었을 때는요, 목자는 그 모든 양 무리를 남겨두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어떤 양이 병이 들어서 잘 걷지 못할 때는요, 이 목자는 그 병들은 양을 품에 안고 가기도 합니다. 목자는 저녁이 되면 낮에 봐두었던 그러한 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조심스럽게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다친 곳을 발견하면 그럴 때를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기름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양털에 찔레와 또 가시 같은 가시덤불이 붙어 있지 않은지 살피고 또 그런 것을 제거해 줍니다. 정성스럽게 모든 양을 살핀 후에야 목자는 자기 자신이 누울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어디에서 잠을 자는지 아세요? 굴 입구입니다. 굴 입구에 자기가 누워서 자게 됩니다. 양들이 혹시 밤에 밖에 나갈까 염려해서이기도 하고, 또 굴에 맹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자는요, 굴 입구에서 막아서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목자는 늑대나 이리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언제나 돌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지팡이와 몽둥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을 위해서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양치는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카우보이 영화 많이 보셨죠? 카우보이 영화, 서부 영화. 여러분, 카우보이들이 어떻게 소를 다룹니까? 말을 타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들을 몰아 자기들이 원하는, 데리고 가야 할 그 목적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 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막 허둥지둥 막 뛰어갑니다. 근데 가서 보면 그 목적지는 소를 거래하는 소시장이기도 하고 소를 잡는 도살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목자는 이렇게 카우보이처럼 양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 자신의 양이 아니고 목사님의 양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야 예수님이 양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양을 돌볼 사람에게 꼭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이 예수님이 하신 내 양이란 말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내 양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명교회는 몇 개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목자를 세워서 구역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섬기는 이 구역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가 목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목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맡기신 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무리를 치되란 말은 양무리를 돌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지도자는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인, 하반절 저기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이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개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달리기를 해서 접은 일이 없다고 늘 자랑하는 그런 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개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토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정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개는 결국 토끼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친구 개가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렇게 달리기를 잘한다고 자랑하더니 그래 그 토끼 새끼 한 마리를 잡지 못해?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토끼를 놓친 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왜 토끼를 놓쳤는지 알아? 나는 저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뛰었지만은 저 토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뛰었거든. 토끼는 개보다 잘 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달릴 때 토끼는 개를 능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짐을 가르쳐주는 우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잘못된 동기로 만든 결과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긍정적인 동기를 말하고 있고 두 가지의 부정적인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동기는 뭔가?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부정적인 동기는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두 가지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긍정적인 동기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여러분, 이 자원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일 목사님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장로가 되게 했다고 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그 목사님은 그분을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실제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교회마다 많이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의 사명, 목자의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의 냄새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양에다 비교한 것은 성도들도 양들처럼 냄새도 풍기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끔씩은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네. 너무 나 자신과 비슷한 말씀을 해서 반응이 그냥 없으신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없으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냄새를 풍기고 양처럼 냄새도 풍기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끔은 엉뚱한 짓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양의 속성을 가진 성도들이 어렵게 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섬기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명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목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목동이 양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먹여주듯이 교회의 지도자들,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을 잘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교회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싹군인 까닭에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싹군 목자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부정적인 동기로 하는 사람이 바로 싹군 목자입니다. 본문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는 사람이 바로 싹군 목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살해받는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장로는 그 살해가 목적이 되어서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살해를 교회에서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살해가 목적이었다면 나는 싹군 목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싹군 목사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이란 분명히요, 물질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를 두고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장로는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이득을 확대해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를 원했다면 이것이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장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장로가 직분을 세상 명예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더러운 이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자기의 세상적인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것 역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지는 것을 좀 외람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주제넘은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은요,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요, 세번역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독은 목사나 장로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결국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선한 일을 열망하고 또 사모하는 것은요,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주제넘은 일도 아닙니다. 안수집사, 장로와 권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바른 동기로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더 많은 선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선한 동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선한 동기가 여러분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언제 넘어지고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께 비추어 보며 자신을 점검할 때 바른 동기로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리드해 나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참 매너가 좋다, 또는 매너가 아주 그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모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기도 중요하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매너로 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매너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고 본문이 가르쳐 주는지요. 오늘 본문 5장 3절을 봅니다.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란 주인이 하인을 부리듯 상사가 아랫사람을 부리듯 하는 것을 말하지요. 군대에서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낮은 계급을 가진 군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 이것이요 모두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주장하는 자세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요 재물도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에서 파워를 가지기 원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원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스스로 섬기는 자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누가 쓴 말씀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사도의 권위로 말한다, 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장로들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도 당신들처럼 함께 장로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러니 함께 장로된 사람으로 내가 말합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교회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장로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너를 교회 장로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 이 말에 대한 본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니 함께 장로된 사람으로 말합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어느 부대가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전투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조사를 했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런데 그 비결은 돌격 앞으로 라는 명령 대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그 부대 지휘관들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모든 사병들에게 먼저 전투에서 본을 보였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모든 일에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말로서 성도님들을 감동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약물이가 되게 할 수는 우리는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우리 이강호 목사님을 대신해서 소명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우리 성도님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선포한 말씀과 일치한 모습을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5개월 동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난 5개월 동안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고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그 목적, 또 내 자신이 원하는, 육신적으로 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번에 사실 소명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목자님들이 이제 주장하지 않는 자세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본을 보일 때 소명교회가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맡은 직분에 성실하며 충성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맡겨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늘 준비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세상 풍조에 흔들리도록 허용하지 말고 자신을 훈련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목자장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사람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는 차원에서 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삶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이 편해서,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 받는 칭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로 섬기는 섬김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섬기는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동기가 될 때에 목자장이신 예수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며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바르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